오늘 함께 읽은 시편 9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91편은 아마도 많은 말씀들 중에 시편의 많은 말씀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를 만나곤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시편 91편에 관련된 간증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사업하실 때 많이 힘들 때가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조윤기 목사님께서 알아보시고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편지 그 말씀이 정말로 큰 힘이 되었다,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하시거든요. 저는 아직 암송 못하는데 1절부터 꽤 길거든요. 그걸 다 암송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91편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의 저자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사실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누구누구의 시편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이 91편에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91편을 모세의 시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시편이다.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의견이 모세의 시편이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91편의 바로 앞편 90편이 누구의 시편이냐? 모세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90편에 이어서 이 91편도 이 모세가 이어서 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에서도 이 91편의 내용이 또 그 안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그 노래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고 유사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모세의 시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신명기 32장 말씀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봤는데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이게 모세의 시편이구나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편 23편 하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였던 그 다윗이 고백이구나. 다윗의 인생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나 확인되는 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91편 말씀은 누가 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믿음 있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지존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왕 중의 왕,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가장 높은 분, 영어로 한다면 the most of God, 가장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지존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단어는 엘샤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축복과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전능자 엘샤다이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누구냐? 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91편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절 말씀 보면 나는 야훼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인칭 나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 분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91편을 저자가 지금 야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진짜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런 거 경험했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나 다윗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들을 잡으러 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이동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매일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필요할 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또 이방 나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멈출까요? 계속 그렇게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또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에 시편 91편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분,
내가 도움을 구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기인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만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 그래프 아시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그려보는 거. 좋았을 때는 위로, 좀 힘들었을 때는 밑으로. 저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청년들과 모임을 할 때 이 인생 그래프 그리고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그래프 보면은 크게 3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인생 골짜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이 골짜기가 3번이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있었고요. 군대에 있을 때 20대 후반에 한 번 있었고 또 일본에 와서 선교하던 중에 한 번 이렇게 3번 제 인생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번의 골짜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일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처럼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5, 6절을 중심으로 4가지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4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밤의 공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의미합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예상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낮과 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와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험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또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가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도피성,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처는 우리가 함께 항상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일날만 잠깐 있다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지존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건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내 거처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헛된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신약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해 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위로,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붙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잘못 사용한 거지만 사탄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이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뛰어내려보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거나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은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갑작스럽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준비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비자도 일본에 와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받는 것부터 해서 뭐 집을 구하는 거, 또 뭐 운전면허증을 바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미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그 신주쿠에 있는 본교에 가면은 그 행정과장님이 계십니다. 비자를 하는 거나 뭐 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은 진짜 일본 선교를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쌍벽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장수하게 만족할 수 있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확신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인생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